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세 분이라고 할 때 그 분을 person이라고 합니다. 퍼스널리티를 이야기합니다. 독자적인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본질 면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이 담당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럼 집행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걸 완성하고 다듬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조합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사역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증언을 주시고 또한 구속의 날까지 성도들을 봉인하셨습니다. 곧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 각기 독특한 사역, 독특한 영역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각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모두 다 동일한 존재라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면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왕국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일신 사상입니다.
초월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신이 단 한 분 있다는 겁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마호메트는 그냥 위대한 대언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위대한 한 예언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유일한 신을 섬기는데 이 유일신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여기에서는 한 인격체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때그때 각기 모습을 다르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자기 부인한테는 남편이 되고 자기 직장에 가면은 회사에서는 그냥 부장님으로 불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맡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그런 이단 가운데서 베레아 아카데미 이런 데에서는 유니테리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그냥 똑같은 존재인데 모습만 바꾸어서 나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 번역이 이제 잘못됐죠. 개역 성경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가 줬느냐?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이름을 줬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 이름도 예수.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님 이름도 예수. 자, 그렇게 해서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동일한 존재인데 배역만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났고 예수님 지상사역할 때는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약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시기별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고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계획의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같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태론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양태론을 주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부 고난설, 성부 사망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죽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모습만 다를 뿐이지 실체는 동일 인물이 옷만 갈아입고 변신을 한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어 있는 동안에 이 우주에는 다스리는 자가 없고 우주가 완전히 무질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고난받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고난설, 성부 사망설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삼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인격체가 아니라 독립된 새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합쳐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종교에서 천신, 지신, 인신, 천지인 뭐 이게 있는 것처럼 삼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셋이라는 거예요. 세 명의 신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세상을 경영한다고 보는 겁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 울드, 현재의 신 베르단디, 미래의 신 스쿨드. 들어봤어요? 일본 만화의 오 나의 여신님 그 만화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 자매의 이름이 베르단디, 스쿨드, 울드라고 나와요. 이게 북유럽 신화에서 따온 겁니다. 세 여신이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독립된 세 존재로 나타납니다. 셋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셋입니다. 이걸 삼신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지 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한 하나님에 있는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 곧 셋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복수로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가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분, 여러 인격체가 존재한다. 둘인지 셋인지는 이 구절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결합된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새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삼중 축복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찬송가에서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참평강을 내게 주시리라. 그 마지막 보통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송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곡이 있죠. 그 구절이 바로 그 찬송이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께서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죠. 이 삼중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주의 집에서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건 세라핌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이 세라핌, 스랍은 6 날개가 있습니다.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4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이 3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가 아닙니다. 한 주시니. 원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인데 원 로드, 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only one, just only one, 단 하나, 유일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에카드란 단어입니다. 에카드는 결합된 하나, compounded one이라고 해서 결합된 하나를 이야기할 때 에카드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한 주시니 하고 똑같은 에카드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 주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연합한 하나, 결합한 하나를 이야기할 때 한 육체, 에카드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기 별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체가 몇 개예요? 2 인격체입니다. 2 person입니다. 2 인격체, 2분, 2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는 하나다.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마음과 뜻이 통하고 또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같이 다니고 합해서 연합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 육체라는 겁니다. 이 육체를 뭐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붙여놓았거나 묶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개별 독립되어 있는 2개의 육체지만 둘이서 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합된 하나를 말하는 에카드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헤아릴 때, 숫자를 헤아릴 때 딱 하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키드입니다. 야키드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바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유일한 아들, only one, 단 하나밖에 없는 숫자 1을 이야기할 때는 야키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한 주시니 할 때는 이것은 에카드, 복합된 하나라는 겁니다. 3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합쳐서 한 주,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보냈어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께서 성령님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그분의 영, 나, 세 존재가 나오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만약 삼위일체가 아니고 양태론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리는 그럼 누가 낸 거예요? 예수님 복화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목소리 녹음해놓고 야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천사들아 녹음기 틀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속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각기 독립된 공간에서 세 존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때그때 변장하고 옷 갈아입는다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나타납니다. 뭐 예수님이 분신술 사용하신 거예요? 복화술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독립된 아들이고 독립된 영이고 독립된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러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아버지가 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존재면은 누가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영적인 선물들,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명백한 증거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개역 성경에는 6절을 잘라가지고 7절로 내리고 7절을 지웠어요. 6절을 잘라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해가지고 증언하시는 이는 여기부터 내려버립니다. 그걸로 7절 만들고 7절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에서는 7절을 삭제하고 8절을 반으로 잘려가지고 반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7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 소문자 사본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61번 소문자 사본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신약 성경 제3판부터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넣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테파누스 성경이나 베자 성경이나 엘즈비어 성경에서는 모두 요한일서 5장 7절을 넣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거보다 확실한 구절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7절이 빠지면은 6절하고 8절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6절에서 증언하는 이거는 중성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8절에 영과 물과 피 이거는 중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증언하는 이것은 또 남성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남성 분사 하나가 중성 명사 3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사이에는 반드시 남성 명사, 중성 명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7절에 나오는 아버지 말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중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증언하는 세 분 할 때 이것은 남성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6절, 8절은 직접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7절이 있어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명백한 이 내용을 부정을 하고 삼위일체 구절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가? 이거는 믿음에 속한 영역입니다. 예화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느 예화든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예화는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화를 잘못된 걸 쓰면요,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유니테리안 사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씁니다. 전구, 불빛 전구가 있죠. 전구 본체는 우리가 흔히 전구하면 저 전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다. 대표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전구를 우리가 눈으로 탁 보니까 빛은 눈에 보이죠. 가시광선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저 전구가 열을 내지 않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 그 열은 성령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것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어야만 나머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빛과 열, 성부 하나님의 부산물이 되어버립니다.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거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향력 에너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누구 사상이에요? 오리겐의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창조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서열 2위의 열등한 신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에너지다. 여호와의 증인 사상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상온에서는 물인데 온도를 낮춰서 얼리면 얼음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물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이고 서로 이제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각기 모습만 바꾸어서 나타날 뿐이지 실은 똑같은 거다. 원래 하나인데 온도에 따라 모습만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 모습만 달라진다. 이런 주장은 양태론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맞지가 않고 과학자나 공학자 가운데에서는 이걸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은 시간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야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부는 성자, 성령의 간섭이나 영향력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다른 인격체와 구별되고 단독으로 존재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영향력을 받거나 누가 누구보다 선후 관계가 있거나 열등한 존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시간이 지나면 현재가 됩니다.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래 있으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오래 있으면 성령님으로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 미래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지 현재, 과거, 미래가 한순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시점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은 현재가 되는 것이고 그 시점보다 지나간 것은 과거가 되고 그 시점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비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다.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만 물체가 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여야만 완전한 하나님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불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 분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가로, 세로, 높이를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로는 그냥 하나의 단면입니다. 단면. 3차원이 아니에요. 가로만 가지고는. 가로만 있으면 이건 하나의 평면이 되어버립니다. 가로 평면. 세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도 이것과 수직을, 가로와 수직을 이루는 하나의 단면 평면입니다. 그리고 높이 마찬가지. 이 가로, 세로 위에 되어 있는 그 높이 부분. 이것도 하나의 평면입니다. 각각이 독립된 입체가 아니라 각각 3차원 공간의 한 단면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성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3분의 1을 갖고 성자 예수님도 3분의 1을 갖고 성령도 3분의 1을 갖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며 독립적으로 완전한 영광과 신성과 권능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가로, 세로, 높이는 내가 이쪽에서 보면 이게 가로고 옆쪽에서 보면 저게 가로가 되어버립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뒤집어 놓고 90도 꺾어 놓고 보면은 아까 높이였던 게 가로로 바뀌기도 합니다. 양태론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화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예화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머리카락 있고 눈, 코, 입, 팔다리 이게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람의 삼위일체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혼은 영과 몸을 연결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격체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지 회개할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혼의 작용입니다.
근데 그 혼이 이 세상에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바디, 신체를 입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영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을 혼으로 나타냅니다. 무교절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혼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혼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중국 영화 천녀 유혼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혼백, 혼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3,000혼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혼백이 빠져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3,000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3,000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건 혼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할 때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몸은 생명활동을 하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몸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영하고 혼은 안 보이지만 몸은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람을 구성하는 세 본질, 영, 혼, 몸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바로 사람을 구성하는 그 세 요소야말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독립된 세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그냥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격은 세 개가 아니라 혼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영혼, 몸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예화이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이고 모방의 천재입니다.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세 가지 하나님의 3요소를 본받아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로 나타납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입니다.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소문자 God, 신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자기의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곧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나눠줍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속이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속입니다. 곧 성자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도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모습은 양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영, 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적 그리스도를 높이고 적 그리스도를 흉내낸 모방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적 예화로는 이 사람의 삼위일체 그리고 사탄이 흉내내는 그 조잡한 그런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세 위격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있고 이 위격은 권세의 높고 낮음이나 영광의 크기나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 본질과 영광과 신성과 거룩하신 성품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이어지는 강론을 통해서